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네 번째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 엘리사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수련생의 아내. 그러니까 요즘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똑같지는 않지만 전도사,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는 사역자가 될 그런 믿음 좋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고 말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빚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그 여인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릇을 빌려왔을 때 아마도 그 한마디를 나중에 꼭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조금 더 빌려올 걸. 우리로 따지면 조금 더 기도할 걸. 그런 마음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을 닫고 그 신앙의 매뉴얼을 자녀들한테 알려주는데 모든 행동에는 누구도 같이 하게끔 꼭 하셨어요. 자녀들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또 다른 하나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수련생의 아내하고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결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를 수가 있느냐? 자, 이 여인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나오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엘리사는 그곳에 한 번만 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시돈과 두로라는 곳 또는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될 만큼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꼭 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나다 보면 식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도 때로는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식사 준비를 하지 말라 그래도 등 떠미다시 목사님 이거는 꼭 드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꼭 음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또 어떤 가정은 집에서 음식을 다 차려놨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갑니다라고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갈 때마다 갔는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대접인지,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당시에는 뭐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이 형식적인 대접인지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대접인지를 엘리사가 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촉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요즘으로 따지면 게스트룸을 하나 만드는데 요즘으로 따져도 풀옵션. 그러니까 불편한 생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침대도 넣어드리고 또 성경도 보셔야 되니까 책상도 넣어드리고 조명도 좀 잘 보이게끔 해드리고 따로 그거를 이 누구 전용이에요? 엘리사 전용으로 방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8절에도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귀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앞에 선지자의 아내와는 수련생의 아내와는 비교가 됩니다. 선지자의 수련의 아내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부유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다 그래도 그가 아무나 그렇게 막 대접하고 자신의 물질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특별히 엘리사한테 그 물질을 썼을까? 오늘 그 힌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남편에게 부탁을 할 만큼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것은 그가 엘리사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안다,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깊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거기 교회는 목회자들 잘 섬기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뭐 물어보나 많아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섬겨준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너는 복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잘하라고 성도들한테. 너도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그 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떤 도전을 저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반대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성도를 볼 때마다 저 성도의 약점,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있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존경한 거예요. 그가 엘리사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까? 또는 이 여인은 왜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이 시대도요, 제가 어떤 성도들 만났을 때 참 저 성도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정말 안 빠지고 하고요,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정말 안 빠집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봉사를 합니다. 이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건가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니야. 여기 귀한 성도님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예배의 사람입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큰일 났네. 자신이 없으시군요. 저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제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구역장님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뭘까요? 내게 맡겨진 구역원 식구들, 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 또 여기 부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그래서 그 영혼들의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그걸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물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되려고 전화해서 1대1은 가능하거든요. 1대1 가운데 혹시나 요즘에 표정이 뭔가 안 좋은 게 있는가, 우리 구역원 식구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는, 영혼에 대한 소중하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다 있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인 저부터 그게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쭉 나열된 책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것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한테 실망해서요. 그러니까 가장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정말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셔야 되고, 또 한편 누가 돼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바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사꾼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오늘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였느냐, 머리로만 아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교훈도 얻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들어야 된다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목사인 저도 강단 아래에 나와서 아래에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느냐.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실천하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충격 먹으라고요? 너희들 자리 다툼하는 거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행동을 통해서 꾸짖으시려고요? 아니요. 진정한 종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이 수냄 여인이 잘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열왕기에는요 총 3가지의 말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째가 있고 몇 장 후에 3번째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아내의 말씀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첫 번째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11절에 이제 누가 왔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 하루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끔씩 등장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날이겠죠. 그러나 어떤 날이냐, 전혀 예상 못하는 날이 아니라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엘리사가 그 집을 9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때가 되면은 꼭 들리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방문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여인의 그 지극정성, 방만 꾸민 걸 보고도 알고 음식을 차려오는 것만 봐도 느끼는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냄 여인을 사환 게하지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그 여인을 좀 불러와라. 왜 그랬을까? 수냄 여인은 급하게 부름을 받아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이 게하시를 통해서 불러오니 수냄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지느냐? 그거는 네 마음 안에 진짜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 앞에 선지자의 수련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급하게 간절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부유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르죠. 자, 오늘 우리 안에도요 다양한 모습의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달린 분들은요 기도할 때 어떤 여인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선지자의 수련생의 아내와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평탄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것은 문제로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이에요? 이 수냄 여인이에요. 다양하죠.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동한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특별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들조차도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선지자를 찾으려고 했을 때 찾을 정도로, 왕이 찾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사가 지금 먼저 말을 꺼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럼 아무도 은혜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대답력이 이렇게 누구한테 잘하는, 저한테 진짜 잘하실 거예요? 저를 감동시키실 거예요? 누구를 감동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오늘 13절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사한테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했을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뭘 대답하기가 급급합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만한 자녀가 없는 문제. 그러나 그녀는 그 문제를 얘기할 법도 하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나 그 뜻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성도들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그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에서도 그 밖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문제에 함몰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동체와 어울려, 우리로 따지면 신전주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구역장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나는 지금 그 문제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혼자서 지금 골똘히 안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어떤 분이 우리 신전주교에 오더라도, 어떠한 새가족이 오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 우리 좋은 교회 만남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전주교회의 만남을 가졌는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내가 이곳을 피해 다른 공동체로 가는 거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신전주교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뿌리박은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먹고 어디 가서도 내가 신전주교회 교인입니다라를 말할 수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도 아픕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전주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묻고 싶어요. 요즘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네, 이쪽이 많이 행복하고 이쪽은 많이 힘든 걸로 느껴집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제가 또 대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느껴야죠. 사실은 정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까? 그러니 오히려 엘리사가 조급해요. 뭔가 들어주고 싶은데 말하지 않으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무런 요구도 안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면서 만족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의 필요를 아시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되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엘리사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고 그걸 묻게 했더니 문제를 알게 됐어요. 자녀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에 대해서 축복해 주면서 한 가지의 놀라운 예언을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한 말에 그녀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엄청 당황한 거예요. 사라가 비웃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어를 보면 부정어를 2번이나 아이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 아이고 너무나 뜻밖의 말이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그녀가 이 대답을 했을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대답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끝냈을까? 그녀의 세심한 배려, 감동을 받아서 꼭 뭔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내기까지 계속 물었다가 오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엘리사도 세심한 은혜, 누구의 은혜겠어요? 엘리사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은혜를 맛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만 있다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오래 묵어두었던 마쳐 이제는 포기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문제까지도,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녀는 결국에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를 달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했겠죠. 왜요?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현실을 타협하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잘했던 거는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감동을 한 겁니까? 엘리사가 감동했지만 엘리사가 감동했던 건 결국 누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심한 은혜를 그녀에게 베푸는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렇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만 행볼돼서 나는 왜 아들이 없어? 내 인생은 참 박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특별히 내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나이다,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전주 교회를 만난 거, 오늘 우리 자비구역을 만난 거, 우리 장로님을 만난 거, 구역장님을 만난 거, 물론 다 좋게만 보이진 않지만 좋게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감사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지,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어버이날 계란 포장을 하는데 어느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준 분들을 보면은 어찌나 고마운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만 보면 다 뭐예요?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세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